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받았기에 사랑합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깨닫기 원하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담고 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말씀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다 같은 의미다.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4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에게,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나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당연히 맺어야 할 결과물,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건, 이례적 사건, 영단번의 사건이죠.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을 해야 되지만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내 계명이 뭐죠? 내 계명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자,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15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야. 근데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래.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내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조건적인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더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한테 하겠다. 이건 너무 조건적인 거죠. 어느 부부가 당신이 상대가 하는 거 봐서 나도 그만큼 하겠다. 그건 여러분 사랑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을 잘 섬겨서 남편한테 사랑받아야지. 그건 여러분 기독교 사랑이 아닌 거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거죠. 아내 말을 따라주는 것. 종종 저희 집사람이 잃어버릴까 봐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힘으로 하면 당신을 당장이라도 때려눕힐 수 있다. 그렇지만 힘이 없어서 당신에게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지는 거다. 대단하죠? 사랑해서 지는 거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건 사랑해서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힘이 더 강하죠. 완력으로 따지면 훨씬 더 강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내는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한 것처럼 더 아끼고 사랑해서 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해서 교회를 오시고 사랑해서 헌금을 하시고 사랑해서 헌신을 하시고 사랑해서 순종을 하고 사랑해서 가정도 지키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으려고 내가 주님의 계명 잘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나한테 은혜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께 서로 사랑할 때 약속한 복이 있어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계명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주보에 있는데 볼까요? 자,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죠.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613가지를 주님께서 딱 하나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게 새 계명이다. 그게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내 계명이다. 그게 내 계명이다.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나의 사랑을 받고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느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프잖아요. 뭐 육신적으로 아픈 거, 정신적으로 아픈 거, 영적인 부분까지 다, 또 여러 사회적으로 병든 거, 가정적으로 병든 것, 이 모든 질병의 질병의 원인의 반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질병을 넘어서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인 고립이나 소통의 부재가 어떻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가에를 시사하는 그런 보고서인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게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병드는 것들이 질병의 반이라는 거죠. 행불행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많이 듣고 우리가 나는 돈이 많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행불행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험한 자들 또 주변 사람들 통해 알고 있죠. 진정한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돈이 있으면 덜 불편하죠. 편하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죠. 갖고 싶은 것도 마음껏 갖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제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편리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인데요. 럭셔리라고 하는 말이, 그게 영어 단어가 원래는 호화로움, 사치스러운, 럭셔리라고 하는 건 사치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보세요. 여보, 나 사치품 하나 갖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만 럭셔리가 뭘로 번역이 돼서 둔갑을 했냐면 명품으로 번역이 됐어요. 명품. 그래서 나 명품 하나 좀 갖고 싶어 하면 좀 괜찮은 말처럼 들리죠. 왜 우리가 이렇게 럭셔리, 사실 사치품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 그거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농문 열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진열장 열어봐도 명품 하나 없으면 나는 헛산 것 같고 불행한 것처럼 느끼고,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럭셔리가 명품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가운데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비리 저지르고 탈세하고 잘못된 불법을 행함으로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럴까? 밑바닥에 이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갖는 그 뿌리가 뭘까? 여러분, 그게 탐욕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불안이래요. 불안. 왜냐하면 너무 전쟁도 많이 겪고 가난에 대한 공포를 알기 때문에,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내가 돈 없으면, 노후 준비 안 하면 나 나중에 어떻게 되나 내 인생.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돈 없고 힘 없으면 무시받고 짓밟히니까, 내 자식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싶고, 그래서 자꾸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과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드라마 가운데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가진 거잖아요.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의 부장.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낙수잖아요. 김낙수. 근데 어느 날 그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죠. 이름대로 떨어지는 물이 돼버렸죠. 떨어지는 물, 낙수가 됐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데, 다시 이 낙수가 인생에 떨어진 이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뭐죠? 그 드라마에서, 여러분은 드라마 안 보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죠. 뭐냐면 아내의 위로잖아요. 아내가 다 가슴을 이렇게 팔을 벌리고, 그리고 남편을 안아주면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동안 수고했어, 너무 애썼어, 그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위로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세차장에서 세차도 시작하고, 옛날에는 이런 일을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했던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왜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한, 그리고 수고했어, 애썼어, 그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돼서 떨어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드라마죠. 산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고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관계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싫다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거 10가지 해주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벤트 10가지 해주려고 하지 말고 싫다는 거 하나 안 하면 됩니다. 저희 영준이하고 성주가 저희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이제 남자들 넷 이렇게 있으면 늘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성주!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항상 얘기합니다. 성주야 하고 좀 불러주세요. 성주야 하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다 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오성주!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성주하고 영준이하고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많이 먹었는데 이제 고부 이제는 좀 화부터 내고 이렇게 명령조하지 말고, 영준아, 성주야, 이렇게 해주겠니?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거 하나, 그러니까 막 윽박지르든 막 이렇게 혼을 내듯 그렇게 말하는 말투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이니까, 보이면 그게 다 우리 집사람 일이고 내 일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그래도 큰 소리를 내더라도 이제 성은 빼고 부릅니다. 성은 빼고 부르는데 아직은 화가 불끈불끈 날 때가 있어도, 그래도 이제 그 싫다는 거는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건 상대가 싫다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상대가 근데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듣는 거죠. 상대가 나는 이거 싫어, 이거 싫어, 당신이 나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싫은데 할 때 그걸 잘 따라주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본문에 4가지 복을 약속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려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의 행복은 뭐였죠? 지금 그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뭐 하셨어요? 발 닦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발 닦아주려면 무릎 꿇어야 되죠.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고통이 힘겹기는 했지만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었고 사랑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주님이 성공주의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분이셨다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야 봐라, 네가 죽였지만 내가 살아났다. 아니면 대서양에 찾아가서 네가 뒤에서 막 사람을 교모하게 막 이렇게 충동질해서 나를 죽게 했지만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제자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아침 먹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 있는 곳을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숯불 피워놓으시고, 왜요? 밤새 추위에 떨면서 일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주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으라는 거잖아요. 아침 먹어라. 너무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같이 따뜻한 아침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 그건 너무 평범한 일이죠. 근데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밥을 먹거나 뭐 길을 가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사랑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요석 목사님은 독일 튜빙겐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유학을 한 아주 정말 학구파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신학생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독일의 신학 교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수강생이 한 1,500명 이렇게 되는 수강생들이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인데, 그분이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혹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무도 1,500명 가운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이 김효석 학생이 손을 들었대, 유일하게.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코리아에서 왔다고. 이제 그때는 유학이 뭐 이렇게 흔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네가 아마 그러면 작은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와서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냐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더냐? 혹시 하나님의 손을 네가 잡아왔다면 따뜻하더냐 차갑더냐 어떻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김효성 목사님이 더 이상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가 끝나고 한국에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세미나가 끝이 났는데, 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 김효성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학문과 이론은 참 훌륭하신데,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시려면 목회를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교회 주소가 적혀 있는 그 쪽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주소가 적혀 있는 쪽지를 가지고 어딘지도 뭐 정확히도 모르고 뭐 오늘 같지 않으니까 주소를 받아가지고 곳을 갔는데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센인 정착존인 영옥교회였다고 그래요. 한 개 그 나병 환자들 이제 이렇게 양성되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그 정착존인 영옥교회였다는 거예요. 첫 주일 강단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섰는데 여기 맨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근데 그 할머니를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설교를 무슨 설교했는지도 잃어버릴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을 보는데 구멍만 5개가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에 이렇게 그 가죽을 덮어놓은 것처럼 눈 떨어져 나가고 코 떨어져 나가고 입 떨어져 나가고 귀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뭐 해골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덮어놓은 것처럼 정말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눈에 보이니까 뭐 무슨 본문을 갖고 설교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간에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교회 문을 나갔는데 성도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과 인사하겠다고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맨 앞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차례가 되어가지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할머니의 손가락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럼 이제 뭉툭한 이 손만 있는 거죠, 손.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손을 잡았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다른 목사님의 손을 놓지를 않고, 그리고 다른 손까지 포개가지고서 꽉 잡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18살에 이 병에 걸렸는데 지금 78살인데 60년 동안 건강한 사람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다고. 근데 오늘 목사님의 손을 잡으니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번뜩하면서 유학 시절에 그 독일 신학 교수가 자기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나더래요. 네가 하나님 봤니? 너 하나님 손을 만져봤어? 따뜻하대? 차갑대? 그때 이 할머니의 손이 주님의 손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평생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으니 세상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때로는 원망도 해봤죠.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이 병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아마 예수님 몰랐을 거다. 나는 내 잘난 줄 알고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아마 하나님 없이 죽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1년만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이 목사님은 10년간 목회를 하고 일본, 중국의 한센인들을 또 찾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한센인 정착존에서 생활하는데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겠죠. 불편한 것도 많고 또 힘든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 물론 우리가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으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어떤 복을 받냐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삶이 별로 기쁘지 않아. 그러면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한번 다시 힘을 써보시죠. 남편, 아내, 가족들, 지인들, 교인들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보시죠. 섬기고 사랑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복을 받냐면 예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이 시키는 일을 하지만 주인이 그 일을 왜 시키는지, 주인의 마음이 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지? 나는 싫은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난 그 말씀에 따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저 어디에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오해만 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안 하다가는 혹시 또 매맞을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그래서 하는 신앙생활이 종으로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종처럼 하는 신앙생활. 맞을까 봐, 혼날까 봐, 찝찝하니까 이거 안 하면 무슨 일 혹시 생기면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인의 뜻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에는 기쁨 없습니다. 기쁨이 없죠. 이렇게 의무감과 두려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예배 안 나갈 수는 없고 나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에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종처럼 신앙생활하면 다 짐이 됩니다. 헌금도 짐이 되고 직분도 짐이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짐이 되고 봉사도 짐이 되고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 같은 신앙생활하는 건 뭐죠? 친구에게는 기쁨도 이야기하고 아픔도 이야기하고 계획도 이야기하고 비밀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 친구는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대화를 하고 나눈다는 거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심을 믿으시고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정말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친구이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지. 주님이 이런 환경을 열어주시는 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기보다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게 주님을 친구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죠. 너희가 서로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서 사랑하기를 힘쓰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비밀이 없도록 내가 알려줄 거고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종처럼 신앙생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친구처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까지. 분명히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년 전에 미래교회를 택하여 세우시니가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지켜달라고. 저를 미래교회 담임 목사로 택하여 세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되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이 직분 맡겨주셨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택하여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사명 어떻게 감당하셔야 합니까?
나를 택하여 이 가정 주시고 이 교회 주시고 이 직장을 주시고 이 학교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그거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곳에 세우신 뜻이 뭘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형편을 주셨을까? 원망하기 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나를 이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됐고 사모고 전도사고 부목사고 그리고 또 장로라면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거죠.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택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일,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것, 택하여 주신 것,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 믿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 주어진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네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우리 16절 뒷부분요, 뒷부분에 보면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서로 사랑은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너희는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으면, 열매가 있는 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게 되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향한 기도 제목이 온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라고 택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구하든지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좀 깨닫고,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서로 사랑하는 일에 좀 한번 힘써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안식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